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방패 언약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침례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침례는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는 가죽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침례 의미에 이어서 로마서 주석 번외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관점에서 침례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대사명의 관점에서 침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35편을 좀 보면 3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시편 35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뭐였죠?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전쟁을 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윗의 대적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대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자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35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3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왕이 가장 먼저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면 장수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까? 네, 당연히 장수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다. 즉, 자기 대신 싸우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35편 1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감히 일개 장수인 다윗이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자기 대신 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히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35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서 싸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는 히브리 말로 마겐이고요. 손방패는 친나인데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마겐 방패는 작은 원형의 방패입니다. 일반적으로 방패로 직역하지만 구별하는 경우에서는 작은 방패, 작은 원형의 방패입니다. 즉 다른 손에는 칼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공격력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군인에게 주는 방패가 마겐 방패입니다. 둥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손방패는 친나인데 네모난 방패예요. 친나는 방패들을 구별하는 가운데서는 큰 방패로 해당합니다. 이것은 두 손으로 방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방어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수비수들에게 주는 방패입니다. 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마겐 방패입니다. 작은 원형의 방패,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 그래서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진이 바로 손방패 친나입니다. 네모난 방패. 그래서 뒤에서 화살을 막는 수비수들에게 주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패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겐 방패 잡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친나 방패 잡으셔가지고 수비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어요. 지금 감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개 장수가 전하, 왕이시여 먼저 나가서 싸우시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장수가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감히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잠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좀 보여드릴까요? 사무엘상 17장을 좀 찾아보시면 알다시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이 두 개 있습니다. 1번 사진이 있고 2번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1번 사진이 맞을까요? 2번 사진이 맞을까요? 여러분한테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잘 보세요. 골리앗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방패든 자가 같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즉 친나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즉 수비용 친나 방패를 든 자가 앞섰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장면을 통해서 시편 35편의 다윗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좀 다윗이 하나님께 방패와 손방패 들고 자신 대적과 싸우러 간 것은 옆에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옆에서 방패 들고 가는 골리앗의 아주 낮은 병사 쫄병 중에 쫄병 그냥 죽어도 전혀 지장 없는 그냥 방패 든 병사의 역할 이거를 지금 감히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강구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 함께 창세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람 왕 동맹군과 소돔 왕 동맹군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왕이 엘람 왕 동맹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 중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열심히 준비한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318명을 거느리고 지도에 보시면 네, 단까지 저 꼭대기입니다. 맨 위에 단까지 쫓아가서 막 싸운 다음에 다 그걸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네, 멜기세덱 즉 살렘 왕을 만나서 11조를 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 기록상 이 11조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그 이긴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11조를 내면 물론 더 큰 재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11조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를 받게 되면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받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온 우주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물질이 아까워서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11조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자체를 상급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36페이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의 번영이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였다. 그렇게 전쟁에 맞춰졌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이 복수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다 양보한 것에 대한 아마 약간의 아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조 선지자 136페이지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밤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야. 재물 양보한 거 아까워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게. 내가 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1조를 바치고 전쟁의 전리품을 모든 것을 다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혹시 그것 때문에 아까웠다면 그러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 즉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11조를 철저히 구별해 드리고 각종 헌금도 풍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진해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험하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먼저 스스로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귀한 방패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시편 35편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방패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약은 쌍방 간에 서로 맺는 것이지만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것입니다. 언약은 아주 능력이 많은 분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약주가 아니라 언약주이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5장 1절의 방패는 공격용 동그란 마겐 방패일까요? 아니면 네모난 수비수 친나 방패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패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말할 때 이 방패가 동그란 공격력일까요? 아니면 네모난 수비수 방패일까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마겐 방패입니다. 공격용 방패. 아니 여러분, 좀 이왕이면 친나 방패, 큰 방패로 좀 잘 보호해 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조그만한 공격용 방패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겐 방패로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직접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방패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방어도 해주시고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싸움에 대신 나가셔서 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방패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방패 언약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으로 발전합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보니까 할례가 뭐래요? 언약의 증표래요. 즉 방패 언약이 할례 언약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남은 백성, 남은 자손 또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자,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즉 성도가 뭐냐 이겁니다. 정의예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즉 성도는 곧 하나님과 언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방패 언약과 할례 언약을 계승한 것이 바로 신약의 침례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은 신약에서 침례 언약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침례 받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침례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아주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침례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삼중 직책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처럼 침례 후에 바로 공생애의 시작,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잠깐 예수님의 삼중 직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사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직책을 다 소유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직책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십니다. 성경적 근거를 볼까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1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히브리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즉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직책을 아주 귀한 것을 생각하고 직책에 맞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이러한 사명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패 언약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맨 처음 제자의 삶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침례를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침례는 죄를 사하는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용례들과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 침례는 모든 신자들이 목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신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는 안수의 상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삼중 직책인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직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인의 공생애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침례받은 사람을 바로 사역에 투입하고 있습니까? 진짜 거듭나서 진정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 사람만 침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목숨을 다해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직책인 하늘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직장은 본업이 아닙니다. 부업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업은 하늘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침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왕답게 당당하고 제사장처럼 말씀에 정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선지자들처럼 세상의 죄악을 견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주로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라는 예식이 엄청나게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도 방패 언약인 침례를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침례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을 침례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귀한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